박근 안식일입니다. 네, 넘치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당시에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와 10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나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번이나 모세를 통하여 제안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될 상황들을 설명하셨던 거죠. 하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9번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든 애굽의 초태생이 죽을 거라는 가장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출애굽기 1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개는 뭐 작은 일만 있어도 그냥 짖잖아요. 근데 전혀 이스라엘 가운데는 미동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피가 표적이 될지다라는 제목으로 6월절의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월절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6월절로 표상되는 구원이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느냐? 누가 세우셨어요? 모세가 세웠나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6월절에 잡을 이제 짐승이 뭔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어요. 1년 된 것, 흠없는 것,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달 14일까지 10일 날 취해서요 4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좌우에 이제 기둥을 설주라고 하고요. 임방에 바르고 두 기둥 위에 있는 이제 대도포 같은 걸 이제 임방이라고 하는 거죠.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뭐라고요? 불태우라는 거예요. 뱃속에 소화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다 불태워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나요? 예,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찬양으로 예를 들면 어떤 가운을 입고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떤 자세로 찬양할지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물의 기준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취할지, 언제 잡을지, 잡은 짐승은 어떻게 할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운이 좋거나 어쩌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쩌다 보니까 뭐 운이 좋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는 것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잘 준비했다가 14일 해질녘에 잡아야 합니다. 그 전날 잡아도 안 되고 그 다음날 잡아도 안 되고 오전에 잡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정해주신 제물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게 되겠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은 피를 흘리게 되고 그 제물은 그 식구들이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유월절의 가르침입니다. 그 양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비스듬히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즉각 떠날 태세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유월절은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표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과거에 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고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과거에 받은 구원을 기념하고요. 미래에 받을 죄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을 이제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사항을 따를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구원의 초청에 동참해야 돼요. 반응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과거 애굽에서의 구원과 장차 죄의 속박에서의 해방을 표상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1년 된 흠없는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표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넉넉히 치르셨다는 걸 우리는 믿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모두의 죄값을 넉넉히 치르신 겁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에 누구의 죄도 포함이 돼요? 누구의 죄가 포함이 돼요? 내 죄가 포함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히 우리는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하고 그러는 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기분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재물을 정해진 방법대로 이제 다 나눠 먹으라는 것이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희생이 나와 무관하듯 아무 상관이 없는 듯 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내 생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때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주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사업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뭐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잡은 짐승의 피를 어디 바르라는 거예요?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고 밖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초태생을 다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지키지 못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건 뭐 하십니까? 지키세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맹세하신 것과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 그 명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빛이 있으라 말해도 빛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말해도 우리 말을 듣고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을 명하면 빛이 나오고요, 부활하라 그러면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살린다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집은 장자가 죽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엔 장자의 생명이 약속되는 거죠. 장자가 죽지 않을 조건이 뭐라고요?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될지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면 천사가 그 장자를 치기 위해서 날아가다가 그 집에 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러죠. 과월절이라고도 번역해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넘어가요. 이 집은 통과, 그러는 거예요. 피가 묻어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피가 묻어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이 집은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는 집이다 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피는 뭐예요? 이미 그 집을 위해서 희생이 치러졌다는 표시죠. 이미 저 집을 위해서는 죄값이 치루어진 겁니다. 간과한 게 아니에요. 이미 치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그 집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6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양을 잡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잡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고 잡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지성소앞 휘장에 전가되고 뿌려져야 되는 것처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누구한테 적용돼요?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귀를 막으면 천사의 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하늘의 초청이 나와 무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이기심이든지 탐욕이든지 내 고집스러운 신념이든지 뭐든 간에 주님의 초청과 명령 앞에서 무장해제돼야 돼요. 계속 고집하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다 먹어야 돼요. 저렇게 12장 앞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양만큼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이 양을 다 먹을 만큼의 숫자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5명이 먹을 수 있으면 5명이 있고 10명이 먹을 거면 10명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와 무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역량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어제 먹은 양식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먹은 양식은 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을 살 힘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만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린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과식은 뭐가 안 좋냐? 착각을 해요. 내일 것까지 미리 먹자. 또 건너뛰는 것도 곤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먹었다고 안 먹고 난 안 먹어도 산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에 핏자국이 있냐 없냐가 생과 사를 결정할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피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문설주에 발라져야 합니다.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요청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끝이 아니라 잡고 드리고 바르고 먹고 기다리고 그 모든 단계별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20대 전에 한 번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충만하게 기도한 것을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연결된 관계를 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흘린 피가 지성소 휘장에 뿌려지듯 우리의 믿음은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재물을 빠짐없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볼만한 공연을, 누군가의 연기를 구경하는 관람인으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리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맺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주께서 어떤 일을 실제 벌이셨는지를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고요, 무교병은 죄의 누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고기와 함께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 했다. 식구가 뭐예요? 식구의 정의가 뭡니까? 식구 함께 먹는 게 식구예요. 그렇죠? 요즘 혼밥이 유행인데 그건 좀 곤란해요. 식구 함께 먹어야 돼요. 함께. 그리고 함께 뭐 해야 돼요? 함께 먹고 함께 그 밤을 지내야 돼요. 그게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구원의 조건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피가 발라진 집 안에 함께 먹고 함께 밤을 보내야 되는 게 식구입니다. 그게 장자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조건이었어요.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된다고요?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싫으세요? 믿기만 하고 싶어요? 아, 저걸 먹으면, 저걸 바르면 구원 받는구나. 그리고 우리 집은 건너뛰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걸 배웠다면 내 삶에, 우리 집에 피를 바르고 함께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룩한 교육과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는 주님의 피를 집에 발라 그 집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좋은 집은 피가 발라진 집인 거예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물든 교회인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식구, 좋은 성도로 살기를 이 시간 다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집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못한다면 그 집은 안 좋은 집이에요. 그 집은 나쁜 집입니다. 그 집은 불쌍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삶이 좀 때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조가삼간에 살아도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면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시고요, 주님이 명하신 곳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타협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지시를 규례로 삼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반복해서 지켜야 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례로 삼아, 의식으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제 출애굽도 하기 전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이제 유월절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날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풍성한 것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유월절을 지킬 뿐 아니라 한 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살아야 될 규례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장로들 불러다가 그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우슬초 단으로 피를 적셔서 그걸 문에 바르게 했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밤을 그 집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지방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왜 피 묻은 집을 넘어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집에 뭐가 드려졌어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명이 희생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지켜야 했고 지키게 되면 필경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히 살면요 반드시 질문받게 돼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어떤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믿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먹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입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는 질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이 예식의 뜻을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에서 해방된 영적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자녀들에게 질문을 받을 만큼 제대로 혹은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관적이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면 분명히 우리 주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왜 장자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9번에 걸쳐서 명령하신 재앙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누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렵죠.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6월에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탐낼 만한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유산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것을 탐내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영적인 유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지 못한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일이 왜 계속돼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상속법에 따라서 부모가 뭐 딱히 유언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나눠 가져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라면 법이 있어서 요즘 이렇게 다 똑같이 나눠 갔잖아요. 하지만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100이면 자녀들이 그걸 다 똑같이 나눠 갔습니까? 그런 줄 보셨어요? 부모님이 잠드시면 자녀들이 똑같이 신앙을 나눠 가져가지고 그렇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유산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영향력은 때로 말보다는 행동이, 아니요, 대개는 말보다는 뭐요? 삶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삶이에요. 시편 78편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부모가 이렇게 이제 신실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누구에게 전해요? 후대에,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누구한테 둬요? 하나님께 두는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을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겁니다. 이렇게 삶으로 너희 주변 사람들을, 너희 권속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좋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어른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애들은 읽어도 잘 몰라요. 참 좋은 책이죠. 여기 생텍쥐빌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 책에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이제 여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린 왕자가 심심해가지고 같이 놀자고 말을 걸었어요. 그때 여우가 못 논대. 같이 놀자 그랬더니 난 너랑 못 놀아 그래요. 그렇게 거절당해 보셨어요? 못 논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내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랑 못 논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길들여진다는 거? 그게 뭐야? 길들여진다는 건 뭐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길들여진다는 거는 수많은 여우 중에 하나, 수많은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여우 중에 하나지만 이 여우는 특별한 관계가 맺는 특별한 여우, 특별한 어린아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우,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길들여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길들여지게 되면 내 생활은 너 때문에 네가 나를 길들여주면 마치 해가 뜬 것처럼 세상이 환해질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반대도 존재해요. 한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예요. 길들여진 한 대상 때문에 세상이 환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어느 발소리하고도 틀린 발소리를 알게 될 거야. 어린 왕자가 걸어오면 그 발걸음이 다르게 들릴 거라는 거예요. 보통 다른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나는 소리가 들리면 여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 숨지만 어린 왕자가 오게 되면 그 발자국 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들려서 난 굴 밖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밀밭이 있습니다. 저 밀밭 좀 봐봐. 나는 빵을 안 먹어. 여우가 빵 안 먹잖아요. 빵도 안 먹으니까 밀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밀밭을 아무리 봐도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만 어린 왕자의 머리가 금빛깔이래요. 네 빛깔이랑 밀밭 색깔이 뭐예요? 비슷하니까 앞으로 나는 밀밭을 볼 때마다 누굴 떠올려요? 너를 떠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밀밭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좋아지게 되겠지. 관계를 맺고 특별한 존재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말을 마치고 어린 왕자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길들여줘. 우정을 쌓자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거든 나를 길들여. 도대체 그럼 길들이면 어떻게 길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길들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니? 참을성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에게서 내가 좀 떨어져서 앉아 있을 텐데 그냥 곁눈으로만 내가 너를 보겠지만 너는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은 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저 매일 조금씩 가까이 앉게 되다 보면 길들여지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여우를 찾아왔어요.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제 왔던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오늘 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을 느끼겠지. 그러다 4시가 되면 벌써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되곤 할 거야. 4시가 됐는데 안 오니까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아가게 되겠지. 그러니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을 굳게 단장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이 필요하단다. 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식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자가 묻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뭐야? 그건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건데 어떤 날과 다른 날, 어떤 시간과 다른 시간을 다르게 만드는 거지. 대답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에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렇죠?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아무 데서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행동으로 반복하는 게 의식이에요. 남들이 뭐라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명령 따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했듯이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했듯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억하고 반복함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이 되면 여왕을 맞을 준비를 하듯이 안식일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평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날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멈추지 않는다면 자녀와 이웃들은 우리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교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일곱째 날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아까 여호가 말했듯이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날과 다른 날, 어떤 시간과 다른 시간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이 교회를 다르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에 길든 삶이 아니라 출애굽에 길든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철저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기분 나쁘세요? 좋으십니까?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니라 섭리론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섭리는 우리의 동참, 우리의 순종, 우리의 협력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우리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시간과 공간, 물질과 재능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로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이 둘러져 있는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초청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신실한 것 좋죠? 혼자 열심히 집에 비도 바르고 혼자 먹고 좋죠? 하지만 6월절의 교훈은 혼자 신앙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혼자니까 조금만,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월절을 구별하셨습니다. 혼자 신실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옆 사람과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신앙의 주제를 공유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맨날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온갖 세상의 취미활동 얘기할 수 있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어디서 사는 게 유리한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평생 함께 살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주고받고 질문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잠시 멈춰서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5월입니다. 우린 5월에 이제 봄 전도회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에 아름답게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올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가족들을 만나러 많이 다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우셨잖아요.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부모님을 뵙기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의 방점이,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무관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살면서 삶의 토대에, 우리의 문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며 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고 살기로 결심하는 이 안식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